지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기. 그렇죠. 옆에 분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삽시다. 이렇게. 아멘입니까? 바벨론에서 다르게 살기죠. 오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 제국이지요. 그런데 그 사라진 왕국의 이름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화신으로 인류의 마지막까지 악을 발휘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출발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으로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바벨탑을 시작으로 소돔과 고모라, 히틀러, 칼 막스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출현도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언약 백성인 유대는 이제는 지배받는 자로, 유수자로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름 들어서 로마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올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교만함, 합력, 불법, 우상 숭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압제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교회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상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세력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국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바벨론화시키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유다로부터 붙잡혀온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아벳노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회유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했고 왕실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특혜를 거절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제 위험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왕실로부터의 혜택과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벨론화되어서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는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해방이 됐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자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바벨론에서 살겠다는 거 이미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 구조 안에 흡수돼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바벨론 속에 바벨론화되어 살고 싶습니까?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공기에 오염돼 버리지. 우리가 바벨론을 잘 알아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어떤 나라인가? 첫째,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예요. 거대한 큰 나라.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항상 바벨론 앞에 붙어 다니는 접두사가 있어요. 큰, 그레이트 또는 메가, 슈퍼 뭐 이런 엄청난 이름들이 바벨론 앞에 붙어 있어요. 자,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나 왕이 말하고 이 큰 바벨론 내가 내 위엄의 영광. 교만에 차 있는 바벨론 왕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까지 집어삼킨 강력한 제국이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 확장에 혈안이 되고 이웃 나라들을 하나둘 정복해 나갔습니다. 황제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지어 지금까지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아시죠? 로마 시대. 대리석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극장과 거대한 스포츠 경기를 열어 얼마나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이야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후예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 휴머니즘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오만함을 갖게 되고 그 오만함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바벨론 제국의 후계를 자처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나.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등장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점점 기독교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평소에는 그 포악성을 감추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실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과연 뭔가? 바벨론의 특성은 먼저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큰 것 너무 좋아하면 위험해요. 큰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집, 큰 차, 뭐 큰 교회, 큰 건물, 큰 것 좋아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크다는 것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사이즈 자랑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화된 의식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커질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교회는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지금의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도전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세속화예요. 세속화. 교회가 너무 세상에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친바벨론적인 면이 너무나 많이 있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비교와 경쟁이 있잖아요. 교회와도 더 비교하고 경쟁이 있고, 한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의 뒷면에는 비교와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도 비교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바벨론화예요. 바벨론.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늘 경계해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90년 2월 14일에 미국의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게 속 안에 점 있는 게 지구입니다. 지구.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지구입니다. 지구.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은 점 하나, 그게 지구예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인간은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얼마나 민망할지 몰라요.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가 정말 작은 점이라면, 자, 그 지구의 작은 그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할까요? 작은 점조차도 찍을 수 없는 아주 미미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뭐냐? 끌과 같다. 먼지다 그래서 먼지. 인간의 월 헬라어 히브리어 뜻이 뭐냐? 먼지, 흙이에요. 흙.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지요. 그런데 이 흙이 원어에는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 사람은 죽으면 먼지로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인간의 재료는 먼지,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에 차고 있는지 보세요. 먼지와 같은 존재. 어쩌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이 교만을 해결하지를 못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해요, 못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망상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용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양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양의 길.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도살당하신 어린 양.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시대에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물량주의적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바벨론의 문화와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자랑하지 말고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부풀려가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거대한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곳이 바벨론의 문화예요. 자,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죠. 배교의 길을. 배반. 배반이 가장 지옥 끝에 가 있는 곳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어떤 문학가는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노마는 황제를 신으로 추켜 세웠지요. 바벨론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다니엘도 왕의 신상에서 절을 하라는 압박과 씨름해야만 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도와 시스템, 모든 활동, 축제나 의식이나 모든 관계 안에 우상 숭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 흡수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얼마나 미묘한지 아십니까? 눈에 드러난 신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진원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신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우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 전시장과 같다. 단연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물질주의죠. 황금 만능주의 사상,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상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돈으로 도배되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돈을 생각하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다.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가 있고.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에요. 가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우상의 길을 가도록 금쪽같이 속이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속아버려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결핍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구나.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예배 전쟁. 오직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평생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한 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한 핵심이죠. 핵심. 자,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 한 주일 동안 우상의 거짓 신들에게 빼앗겼던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주일날 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 예배, 그분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 그분에게 들어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일주일 동안 내가 졌던 거, 빼앗겼던 거, 내 마음, 내 시선들을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양쪽 사이에서 방황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니라. 그랬나요? 섬길 수 없어. 사람은 하나만 섬길 수 있어. 하나만. 이 세상에 강력한 신이 있다면 그 재물의 신이에요. 만몬이죠. 만몬이죠. 끊임없이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려고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길러야 해요. 고도의 집중력.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필터링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눈을 씻어버려라. 씻어버리라. 세상에서 오염된 눈을 정화해버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특정 정치인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강력한 풍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사랑할 만한 요구받는,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그 풍조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풍조를 따르면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타락한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날마다 쫓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깨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 세 번째,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요?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큰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큰 음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이 돼. 이게 바벨론이란 말.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안에 넘치는 음란한 문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봅니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음행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바벨론을 음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녀는 뭐냐? 미혹하는 자지요. 유혹하는 자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특징이 있는 자. 판단력을 무디게 만들고 그걸 보면 한순간에 속아 넘어가고, 그 음녀는 언제나 이 세상과 결탁되어 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세상 분위기 전체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우상 숭배가 곧 영적 간음이다. 여러분, 영적인 음행은 타락한 문화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제로 1세기 로마 시대의 성적인 부도덕은 도를 넘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시초가 되죠.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했는지. 가정이 망가지고 하도 찾을 사람이 없어요. 결혼할 여자들이 없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정부로 정식적으로 채택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순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찾기 시작해요. 풍요를 구가하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지고 해결이 되면 인간은 이상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데 해찰하는, 다른데 쳐다보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예배와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느 날 세상에 성적인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전에 거짓 예배가 일어났어요. 거짓 예배가 일어나. 여러분, 예배 타락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영적인 음행이란 말이에요. 영적 음행은 결국 세속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영적 음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세상 안에 벌어지는 것들 보세요. 다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유혹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상,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따라 붙는지 몰라요. 물질적 풍요를 쫓아갔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푹 젖어 살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역시 음란한 문화의 수위가 너무너무 높아졌어. 한문화가 넘치고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성적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다루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음란은 공기처럼 세상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 결혼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은 사라지고 포르노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인터넷이 그런 문화에 불을 질러버렸지. 온 세상이 음란한 문화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음란한 문화가 우리 너무너무 고사리고 있어. 모든 것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세요. 바벨론의 세상. 특별히 요즘에 문제가 된 게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끝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조롱이고 참된 가정, 참된 사랑, 참된 결혼 제도에 대한 반역이 동성애의 동성. 이렇게 음료의 배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성적인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순간에는 영혼이 파괴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것은 마귀는 성을 탐욕의 도구로 상품화시켜 버렸잖아요. 모든 영화 드라마를 보세요. 성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바벨론의 음료는 진주와 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보면 반할 정도로. 이 세상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무섭게 치고 들어와요. 정말 무서워요. 세속화라는 게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 70년의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바벨론화 되어 버리고 말았어. 음료의 묘한 미소에 영혼을 빼앗겨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더 즐기는 모습이에요. 음료가 지배하는 음란한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특별히 마약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이제는 우리나라는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내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 믿음으로 바벨론의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신앙의 진위는 결국 핍박을 한번 통과해 봐야 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유혹을 여러분들이 통과해 보아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핍박을 받아본 적 있나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웃들에게 핍박,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해본 적 있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해보다가 남의 집 세숫대야로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소금 뿌려본 적이 있나요? 소금 맞아본 적이 있나요? 그것을 통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검증할 수가 있는.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 안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문화 안에. 우리는 이 문화와 싸워야 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타락한 문화 속에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다 넘어지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없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주님은 그 미지근한 상태의 그들을 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미지근하지 않나요?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제국에 살았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왕실의 혜택을 다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것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계단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의 운명. 자,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예수님 재림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고 붙잡혀서 범투사나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는 때, 야, 교회는 사라졌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랑스럽게 나부끼던 그 로마 제국의 깃발들은 다 꺾여버리고 숱한 역사의 순환 끝에 로마도 역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론이지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역사의 끝은 온다.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다.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결국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쇠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세상의 제국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날뛰고 전쟁하고 막 그러지만 언젠간 다 없어질 나라들, 역사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을 가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많이 기울어졌고 많이 망가져 있어요. 세상은 늘 그렇게 혼잡스럽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노력이나 삶의 개선을 통해서이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은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보기에 매우 미미해 보여도 볼 것 없이 보여도 자그마치 2000년의 역사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 12명의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들이 로마의 핍박기를 뚫고 AD 300년에 보면 로마의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교 장면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길거리 몽둥이에 세워놓고 기름을 칠해요. 밤에 횃불로 삼아 횃불. 밤새 태워 화형을 당한. 끓는 물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너무너무 혹독한 그러한 핍박 속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로마는 AD 410년에 결국 멸망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구별해야 돼요. 분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싸우는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도성은 어딘가? 영원한 도성,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인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 온 땅을 다스리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결론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용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론인가? 기억하세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견고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 다 허상이고 무너질 날이 온다 이 말이. 그렇다면 왜 세상을 돌아보시나요? 롯의 처처럼 세상 돌아볼 필요 없어요. 뭐가 있다고 세상 바라봅니까? 결코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거 철저히 미워하며 사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두고 헛된 망상 가지지 말고 불결하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음녀가 금잔에 가증한 것 가득 채우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취하게 하듯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쾌락이나 권세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무조갱으로 돌아가 결국 멸망할 악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길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